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본문으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하면서 부담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신학자들이 수많은 로마서 주석서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 유명한 분들의 이 로마서 강해가 주석서가 넘쳐나는 이런 때에 왜 하필이면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시대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 그들이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서 정말 이 위기의 모든 시대를 타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열도록 만드는 통로가 바로 이 로마서였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러한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구청 직원이 오셨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염려되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여러분 들어보게 되면 그분들의 탄식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그들은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효목동에 있는 한 모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명을 알았는데 우리 이 구청 직원이 오셔서 30명 확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여 명 되지 않는 교회에 30명,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단톡에 보니까 한 자매가 40명으로 그렇게 언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강화문 집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언론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편으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내린 커피를 그 구청 직원분에게 대접하면서 미안합니다. 교회가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사실 여부, 팩트 여부를 떠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짐거리가 되고 일거리가 되고 자기들의 힘을 뺏어가는 그런 이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 앞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기독교는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배가 중단된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상 예배를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도 맞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이 모습, 그래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말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유튜브 이 방송을 이제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1명,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목사님 그거 교회 이 유튜브 주소를 알려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아는 단톡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니 조회수가 한 40명, 50명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죠, 그렇게 이쪽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 들으러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 좋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좋아요라고 많이 눌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하나님 말씀인지라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서 좋아요라고 눌렀다라고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혹적했겠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들이 뒤죽박죽 개념도 정리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피치 못할 이런 상황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금지시킨 정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정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도 보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 탄압이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대면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전처럼 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그런 이 경험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감염병, 전염병이 지금 우리의 건강을 위하는 그런 이 모습인지라 피치 못할 그런 상황으로 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와의 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 정말 내가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의 지하교회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이 탄압하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가운데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가정예배, 지하교회의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여러분 소수가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보다 오히려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한다? 누구와의 대면인가 하면 목사, 설교자인 목사와, 그리고 내가 이제 직분자이기 때문에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이 대면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치 못할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 이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제 100% 예배가 아니고 50% 예배처럼, 준 예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세에, 마음의 자세에, 신앙의 자세에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빗나갔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직원이 오셔서 하시는 탄식이 뭔가 하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그런 가운데에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 몇 교회를 이렇게 쭉 자기가 둘러보니까 문 닫은 교회 간판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고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부흥교회 가니까 목사님 부부와 이제 연세된 할머니 두 분, 네 분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과 모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오히려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예배가 모여지지 않으면 참 그런 교회는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고 있는 이러한 것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다 보게 되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모습이 될까?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여러분이 읽는다면, 정말 마음만 먹고 앉아서 읽으면 30분이면, 아무리 늦게 읽는다 하더라도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로마서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석서를 쓰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 설교집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방대한 분량의 주석서와 강의 설교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로마서 주석이나 설교 강의집을 이렇게 쭉 꺼내서 보니까 30권이 훨씬 넘어요. 아마 제가 막 쌓아놓은 이 책들까지 다 뒤지면 많은 책들이 되겠죠. 그만큼 이 짧은 책인 이 로마서를 수많은 학자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20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장 가지고 있죠. 주석서를 썼는데 500페이지가 넘는 강의 설교집을 펴냈어요. 1장만 가지고 500페이지가 넘게 그렇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너무 이 로마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1년이 걸릴 것 같은 예감도 들지만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굳게 서는, 복음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소용돌이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가 왜 위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전체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복음에 관한 내용들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설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저는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굳게 서서, 시대가 아무리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이 소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메신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로마서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로마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 몇 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 사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때에 내가 이 로마서에 확신 있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 복음을 통해 시대가 위기다 할지라도 이 복음서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어거스틴을 여러분 가운데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였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을 로마서를 통해 그가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정통 진리를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외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젊은 나이에 허랑방탕하게 정말 이 음란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이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하루는 있죠, 자기 귀에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소리가 뭔가 하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는 말을 듣게 돼요. 톨레레게 라는 말은 뭔가 하면 들고 읽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자기 귀에 들려지면서
자기가 성경을 들고 읽었는데 그 구절이 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을 통해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 펠라기우스의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어거스틴을 세우는데 허랑방탕하게 지나고 있는 그를 들어 세운 그 구절이 뭔가 하면 13장 13절 14절에 같이 읽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들고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래소리에 불현듯 그가 들고 읽어야 되는 그런 이 충동을 느끼고 들고 읽은 그 성경책이 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위대한 정말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거스틴의 이 신학 사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학의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어거스틴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보게 되면 그런 거지만 그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펠라기우스라는 이단들이 막 이 득세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을 깨트리는 도구로 어거스틴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을 통해 다시 어거스틴을 세우는 것은 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세 교회 타락 때에 하나님이 이 중세 교회의 이 타락을 막고 개혁을 일으키게 만든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도 정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부패한 이 중세 시대의 이 신학을 깨뜨리고 정말 이 기신교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 시발점을 로마서를 통해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정말 죽은 후에 연옥에서 고통을 덜 받게 된다라는 그 이 교리 때문에 그가 있죠. 정말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을 꿇고 그 이 청계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제가 여러분 예배 부름 속에 제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을 읽어드렸는데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깨우친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던 것을 로마서 이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국 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요한 웨슬레도 여러분 이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오래전부터 사역했지만 여러분 그가 사역했던 초창기의 그 시대는 영국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예요. 정말 그는 촉망받는 목회자였지만 이 타락한 이 영국 교회를 일으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알드스케이트라는 한 지역의 집회 장소로 이 요한 웨슬레를 인도해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때 그가 그 루터의 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듣고 그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웨슬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가 1938년 5월 24일의 일이었는데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 정말 영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이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로마서를 통해 깨우치게 하고 성령의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칼빈의 중심 신학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같이 읽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께, 만물이 주에게서,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에게 영광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이 11장 36절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물들 다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존 번연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인물들이 다 위기의 순간에 개인의 위기도, 역사의 위기도, 그 시대의 위기도 하나님이 위기를 타개하는 그 방법 속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인의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걸 로마서를 통해 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염려가 많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러한 심각한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는 그 가운데에 이 위기를 자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1장 1절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1장부터 16장까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의 이 구조를 함께 설명하는 가운데에 서론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복음에 미쳐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쭉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 속에는 이단들이에요. 이단의 개수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에 미쳐가는, 복음을 위해서 삶을 전부를 투자하는 그러한 인물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잠깐 한번 보시죠.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걸 잠깐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누구를 상대로 수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로마서를 받아드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로마서는 교회 다니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6절을 잠깐 보시죠. 1장 6절. 너희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걸 보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7절도 보시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전체가 복음으로 넘쳐나는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복음은,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맞아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넘쳐나는 이 로마서를 그들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까?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오늘날 왜 우리가 복음으로 넘쳐나는 이 로마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근데 왜 우리가 또 이용훈 목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이 약속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견고하게 1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를, 거기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 한다 라고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령한 은사는 뭔가 하면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맥을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15절의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복음이에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그리고 17절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너에게 복음을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여러분,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작은 교회 목회자들 힘들어요. 성도들도 힘들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죠. 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견고하게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면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은 여러분 성경이면 줄이 꺼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핵심 키워드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22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방은이죠, 고린도, 헬라 지역인 고린도 지역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 이 스바나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바나 땅끝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가 어딥니까? 스바나, 스페인 땅끝이에요. 너희가 땅끝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거기 여러분 성경이면 어디에 줄을 끊는가 하면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몇 번이나 했지만 1장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와서도 너희에게 가려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기 때문에 일할 곳이 없어서, 더 사역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스바나로 가려고 할 때에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로마를 들러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와 이 교제를 하면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함께 나눈 다음에,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너희가 거리로, 나를 스바나로 땅끝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죠. 가정에서도 저를 보시죠. 이런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본 그대로 15장 22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요. 여러 번 사모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가고 싶은데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땅끝으로 나가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스페인을 땅끝으로 왔으니까, 스바나를 땅끝으로 왔으니까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선교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선교의 전초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그 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 안디옥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교의 전초기지가 로마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로마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선교 일에 함께 동력자가 되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하는 그 교회가 누군가 하면 로마 교회고 로마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이럴 때도 선교의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텅텅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네 주머니가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26절을 보시죠. 16장 26절 같이 읽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신비의 계시도 복음이에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거기 줄 하나 끊으시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시작할 때도 신령한 은사 복음을 너에게 나누어줘서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고, 그죠?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15장 22절에 와서 24절에 와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1장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8장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마무리하면서 그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땅끝까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러려고 하면 마지막에도 와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서 로마서라는 이 복음으로 넘쳐나는 이 책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 복음이 뭔가, 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수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는데 왜 또 로마서를 통해 이것을 듣게 하시는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부족한 저를 통해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복음으로 경고케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정인되기를 원하셔서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스마나 가는 길목에 있는 로마에 들러서 너희가 나와 교제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나를 그리로 땅끝까지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너희가 함께 동력하기를. 여러분 혹자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는 무슨 돈이 있어서 선교지에 그렇게 자주 가냐고. 제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름 휴가, 겨울 휴가 2번,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 2번 해서 4번을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제가 되게 자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가게 되면 제가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또 오해가 생길까 봐 심히 염려가 되는데, 최소한 가까운 나라도 150만 원 이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자비랑을 가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우리 교회가 또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갈 때에 선교비로 30만 원을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 가서 또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또 선교사님들 그분들 식사 한번 대접하게 되면 이제 액수가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 물질을 다 충당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이제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많은 이야기가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이런 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렇게 강의하는 자리로 세워주셔서 또 이제 이 전혀 예기치 않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나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원수의 악한 계계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기를 왜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면, 땅끝까지 나가는 그 일에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이까지 들려지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로마서를 잘 강해를 하고 16장을 다 마칠 때까지 잘 강해를 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자가 몇 사람밖에 없다면 제가 이제 이 로마서 설교를 은혜롭게 정말 준비를 받기도 하고 준비를 잘해서 전하지를 못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하나만 더, 서론이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가 누가 세웠고 언제 세웠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로마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유세비우스 같은 이 교회사 학자도 하는 말이,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주장도 있고, 여러 많은, 또 어떤 이들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한 로마 출신의 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쓰려고 할 때에 로마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개척교회 수준을 우리가 보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 잠깐 한번 여시죠.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 명을 할 때에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거든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동력자가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릴 때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넘어온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신앙이었는가라는 것은 로마서 16장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잠깐 보시죠. 다시 1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읽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미 로마 교회에 성도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왜 이 로마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복음으로 충만한 로마서를 기록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 잊어버리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가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넘쳐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성도가 아니면 함께 동력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복음으로 싸우려고 그렇게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사도 바울이 베베를 통해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우리가 이 복음에 굳게 써야 되는가?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견고하게 써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동력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다음 시간 이제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으로 1장과 16장까지 그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필독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셔서 로마서가 머릿속에 이렇게 익숙하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이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저기 찾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찾으면서 말씀을 자꾸 이 지지하고 지탱을 해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이해하시고 오늘 이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복음을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하게 맞춰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나의 신앙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도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복음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코로나19의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교회에 다니며 수없이 들었던 단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로마서를 통해 견고하게 서게 하셔서 이 위기의 모든 순간도 우리가 극복하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